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성경 확대경이라는 책인데요.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분은 맥시버 교수님입니다. 호주 아본데일 대학에 계시고, 특별히 에스겔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교회 주석을 이분이 에스겔서를 잘 한다고 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들도 이 에스겔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라고 책을 샀는데 몇 년 동안 묵혀 있다가 제가 이번에 좀 결심을 하고 조금씩 어려운 부분은 좀 건너뛰고 그러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소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0째 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네, 에스겔이 이상을 받을 때에는 에스겔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이때 당시의 주석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상류계층 만여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의 왕이 그래도 좀 자비로워서 나라를 남겨놓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싸우지 말라라고 이미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이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러한 가운데에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이상이 옵니다. 이때 당시 에스겔의 나이는 25세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한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굉장한 웅대한 보좌였습니다. 에스겔이 뭘 봤냐면 바퀴에 눈이 달린 그 바퀴를 보고 내 천사가 힘찬 날개짓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본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에스겔이 본 게 무엇일까요? 천사만 봤을까요? 천사 위에 크리스탈이 있고 크리스탈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 장면을 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려보라고 했는데 또 다 틀리게 그렸어요. 얼마나 장엄했는지 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그냥 언어를 맞춰서 표현한 것 뿐이지만 엄청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 근데 어떤 천사예요? 그룹천사. 네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장면입니까? 성소에 대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실제 하늘에 있는 장면 속의 일부를 상징적인 걸 본 거예요. 성소인데 특별히 에스겔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냐면 여러분 성소 안에 천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성소. 좀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법궤 위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에스겔은 바로 그룹 천사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속죄소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여러분, 인자라는 이름을 어디서 많이 표현하는 사람 혹시 누구의 누구를 인자라고 많이 불렀습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에스겔에게 말한 이 인자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얘기할 때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에스겔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서 만나고 있어요? 속죄소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자야 불렀는데 바로 이 에스겔은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적인 대리자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인자라고 불러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모습 속에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좀만 더 보죠.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인간과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했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소. 분명하게 적혀 있죠, 성경에요. 속죄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죄인 인간과 만나시는 장소는 그룹 천사가 있는 바로 속죄소 앞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서 만난 거예요? 속죄소에서 만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금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지금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발견한 그 그림들과 자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때 당시에 믿었던 신들이에요. 신이 지금 보니까 신이 이렇게 있죠. 근데 누가 받치고 있어요? 보이세요? 날개 달려 있죠. 떠받치고 있죠. 이들을 하늘의 운반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또 다른 거 보여줄게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또 사자 얼굴 있죠. 여기 보면 사람도 있고 이게 떠받치고 있죠. 이게 운반자예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집트에 있는 이제 한 신상인데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요? 되게 입체적으로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이 신에 대한 상상도와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활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좀 있습니다. 오늘 보여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다니엘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네,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일반 천사입니까? 어떤 천사예요? 그룹 천사예요.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천사 중에 하나지만 그룹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그 속죄소는요, 의인들을 지금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지켜주기도 하고요. 그런 의인들을 지켜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실은 이 그룹 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심판을 내리는 천사도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앞에 있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죄소 앞에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속죄소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심판을 또 바라봐야 돼요.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뤄요. 오늘 에스겔서를 저도 이렇게 읽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은 뭘 지금 에스겔을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여기 34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너무 좋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좋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는 좀 뭐라고 할까요? 충격? 경고? 아니면은 좀 내 자신을 주의같이 받아들여지는 게 있었는데 에스겔서 7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지가요? 끝이 왔는데 한 번 얘기해요? 세 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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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요? 저는 이거 성경을 읽다가 너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섬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강하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끝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써버렸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 죄를 사랑한 대로 사는 삶이 영원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은혜의 시기를 잘 활용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행동의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은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근데 너무 지독하게 빠졌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때 당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우상 숭배 부셨잖아요. 근데 그거 부시고 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복구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건 좋은데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빠지는 그 상태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도 끝이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만 예레미야를 그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이 믿었던 금과 은을 믿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꾸 바벨론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84페이지에는 여기 에스겔서 8장 11절과 12절 이때 당시에 있는 하나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의 족속의 대표되는 지도자인 장로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여기 84페이지 그 책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장로들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신을 숭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도움을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느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해결 방법을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떤 내 능력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성경에 뭐라 적혀 있냐면 북쪽문에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이 우상이 뭐냐면요. 이 여자 신상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의 신상이고요. 오른쪽이 아세라의 신상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아세라예요. 뭐냐면 이 여자 신인데 요시야 왕이 부셨던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 다음 왕도 다시 아세라 상을 세운 게 여기 성경에 나오고 므낫세가 아세라 상을 다시 세웠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무엇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신을 섬겼는데 어디 앞에다가 우상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 북쪽문 앞에다가 아예 대놓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와 백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 볼까요? 잘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 시간상 생략한 게 있는데 여기 에스겔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과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왜 심판을 베풀까요? 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요? 피가 못하다고요? 가득하다고요. 그 성읍에 불법이 못했다고요? 찼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성소에서 속죄소에서 에스겔을 부르는데 이미 그 상태가 성전에 뭐가 가득했냐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언제 한계가 올까요? 여기 72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진노와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자제력을 잃고 나중에 후회하실 행동을 하십니까? 그는 악의를 품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무모하게 행동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실 때요. 영원히 멸망해라 영원히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한 만큼 심판하냐 하면 죄 지은 만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금 190년 나오고 300 몇 년 나오고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그거에 만큼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날 수만큼 그 연도를 연일 법칙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누가 좀 막 그 생각 없이 자제력을 잃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럴 때 이랬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세요?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뿌린 씨가 있어요. 여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게 그런 심판을 베푸신다는 걸 에스겔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시네요. 거기 안에 의인들도 있는데 의인들까지 함께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네가 찾아서 50명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심판을 내리십니까? 왜 심판을 내리세요? 네, 아까 죄가 가득 차서요.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아 맞아요. 정답 늘 얘기했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다가 다 몰살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더 이상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까? 창세기 7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도래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날 사는 세상 보면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노아 시대를 살아보는 건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너무 죄를 저지르면 저지르기 쉬운 세대고 그리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에는요. 성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메시지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겔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에스겔이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미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뭐라고 가라고 하냐면은 말을 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머리를 밀어버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그 레위 지파나 이런 제사장이나 또한 사사들은 뭘 하면 안 돼요? 머리를 삭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머리를 밀게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가득하다. 의인이 없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좀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저녁에 자기 집에 벽을 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집에다 벽을 파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 이건 좀 이따 읽어주고요. 벽을 파라고 하면서 탈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에스겔을 보면은 재미가 있었어요. 왜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거든요. 막 철그릇을 치고 인분을 태워가지고 밥을 해먹고 이게 다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망가졌다는 표현인데 너무 재밌잖아요. 하는 행동들이 기이하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에스겔서 12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끄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전도해도 마음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면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죄악 속에 빠진 에스겔에게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쇼맨십을 그냥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머리 삭도 밀죠. 기상한 행동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해요? 막 깔깔대고 재밌으니까 가서 못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못해요? 막 집문을 여기는 흙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파가지고 막 몸을 빠져나가요. 그걸 보면서 깔깔대면 웃으면 머릿속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리 말해주는 거는 기억이 안 남아도 행동으로 보여준 건 어떻게 돼요? 기억에 남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반역하다 걸려가지고 바벨론이 침범했을 때 시드기야가 자신의 그 성벽 흙벽돌을 뚫어가지고 탈출하다가 잡혀가지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언제 생각날까요? 여기 에스겔서 12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못한다고요? 혹 뭐 한다고요? 생각이 날 거다. 이때 깔깔대고 웃었던 이 아주 해상망측한 장면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받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깔깔대고 우리가 무시하는 거 바라볼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깔깔댔던 웃었던 모습이 멸망의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사람이 죄악 속에 망가지면 이렇게 망가진다고. 저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2절과 3절 4절의 말씀.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줘야 될 예언의 메시지를 먹으라고 하니까 꿀같이 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에스겔서의 당시에 있었던 상황은 굉장히 극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면서 힘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별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성경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거 무슨 장면입니까?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1844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기별을 못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언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원한 것처럼 그 기별을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아까 봤고요. 죄송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들은 별이 달린 면류관을 얻을 기회를 내버리고 있는 것이다. 최후의 큰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는지 모를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신 분을 위한 봉사에 사용하는 대신 세상 사업에
묻어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흑암 속에 파멸되었는지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때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장면은 마지막 시대의 저희들의 모습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좀만 더 보죠. 에스겔서 3장 18절과 20절입니다. 여기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저 안 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 기별, 이 이스라엘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하지 않은 잘못의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겠다고요? 누구한테 치른다고 해요, 여기요? 에스겔한테 치르겠다고 얘기하세요. 에스겔이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기면서 만약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누구에게 차겠다고요? 너에게 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어떤 선교사들이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저만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은 누구 책임이다? 근데 네가 전하면 그 죄값은 그들에게 갈 것이다.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학대행 62페이지에 만일 그가 악인이나 의인에게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다면 에스겔은 그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 죄의 결과를 경고해야만 그는 자신에 대한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에스겔의 부르심에 대한 설명에서 현대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하고 저희가 기별을 받아들인 교인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지금 에스겔 보십시오. 에스겔에게는 그 책임감이 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목회자가 교인하고 책임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목회자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건 축복이지만 그 책임은 더 큽니까? 그 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아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남은 백성을 다시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장면들이요 자꾸 뭐랑 겹치냐면 저희 때하고 너무 겹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바벨론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못하라는 것입니까? 불러서 데려오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남은 백성,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1장에 보시면 뜻을 정했다고 해요. 그들이 원래 선에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조상은 패역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이 왔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작에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서 에스겔서의 36장 26절에 이 약속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참 뭘 약속하냐면 이 심판은 회복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 확대경에는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우울하고 심판인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것이 보여줍니다. 심판 후에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 중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며 그들이 그 땅에서 돌아갈 때 그 땅에 가증한 우상과 가증한 우상을 제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고쳐졌어요? 우상 숭배가요? 심판이 올 때 고쳐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해도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우상 숭배했는데 언제 그들이 우상을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금신상 세워놨는데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 다 절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내가 죽어도 나는 왕이 세운 그 우상에 못하지 않겠다고요? 절하지 않겠다고. 뭘 경험한 겁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인지를 이미 알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맡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속죄소인데요. 여기 부조화선지자 348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곳은 속죄와 중보의 상징적 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고리로 이루었다. 아까 에스겔이 속죄소에서 만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상징적인 법궤와 이 성소예요.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뭐가 가리워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휘장이 거쳐지고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죽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이 통해서도 얘기하고 계속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 휘장이요? 반으로 쩍 잘라지더니 달라졌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래요? 예수님의 육신이었대요. 육체였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로 연결되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아주 희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석은 그분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분은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저주로 말미암아 시들고 망쳐진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고 모든 사랑과 동정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으며 진리와 사랑의 황금 사슬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죄소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요,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이 다니엘에서 보면은 뭐 하는 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절대.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엇했대요? 창문을 열었대요. 뭐가 보이는 창문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부셔져 버린 성소가 있잖아요. 부셔져 버린. 이제 기능을 못하는 성소가 있잖아요. 왜 다니엘이 성소를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했어요? 왜요? 지금 오늘 했던 얘기가 다시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왜 무너진 저 성소를 향해서 창문을 열면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분명히 법령이 떨어졌는데 감사하면서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왜요? 네? 왜요? 그곳이 누가 계시니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무너졌지만 그 기능을 상실했지만 거기서를 향해서 못했어요?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누구를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은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3절, 5절, 6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변화의 힘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는 방해를 받는 순간 속에서도 에스라가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사람들 그날 안식일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무엇했어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려고. 이때 당시에 성경이 귀했으니까요.
귀를 쫑긋하고 듣고 말씀 감동될 때마다 뭐 했어요? 절했어요. 절하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뭐 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또 이제 율법자가 해석해 줬어요. 이건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 경배하냐. 백성이 뭐 했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마음까지 기도한. 그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거기에 변화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에스겔서를 보면은 자꾸 마지막 때에 우리 남은 백성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그 사명을 보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그런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패역한 민족인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전능하신 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가득 차면 결국은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오늘 또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의 말씀의 뜨거움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